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에 기도하는 정시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오후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데 그 성전 아름다운 문 앞에 안전병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구걸을 하고 있는 장면.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구걸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가, 또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191페이지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3장. 제9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하면서 목회되는 사람들이 매고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누가 날마다 미문이라는 소리를 하느니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어서 스프리미아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많은 사람들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원래 성전에 가는 자가 사람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신심을 놀랍게 일어난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우는 모이거늘. 여러분, 중국에 유명한 사람들 많이 있죠. 옛날에 성인들이죠. 공자, 우리가 아는 맹자, 그 다음 또 순자, 장자, 법가, 한비자, 이런 유명한 성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복잡한, 중국의 여러 나라에 복잡할 때 그 공부를 많이 해서 그 인생을 돌을 닦았다, 터득해서 많은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인생을 이야기해 줬던 그런 사람들이다. 이 장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자는, 이 장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장자 편에 보면, 그 장자가 쓴 책에 보면, 순임금이 있었다. 아주, 순임금은 어떤 사람인가? 순임금은, 이 사람은 인위로, 아주, 정말 예를 갖추고 사람의 인격으로, 사람으로 사람들을 다루고 정치를 하고, 이 말이죠. 또 덕으로서, 인위와 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진 마음과, 그리고 법덕으로, 그냥 지켜야 되는, 사람으로서 도리를 지켜야 되는 그것들을 펼치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참 훌륭한 임금이다. 이렇게 하면 순임금이. 그런데 순임금보다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 그 장자에 보면 복희씨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씨, 우리가 말하는 홍기씨 이런 게 아니고 그 이름 자체가 복희씨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리는가 하면 이 사람은 편안하게 그냥 자기 자신이 편하게 자고 일어나서는 사람을 대할 때마다 편안하게 대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표현을 이렇게 냈습니다. 때로는 복희씨는 때로는 말도 되고 소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도 되었다가 소도 되었다 이런.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나고 많이 배운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되고 못됐고 못 배우고 그런 사람 만나면 또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복희씨는. 그래서 걸리는 게 없어요. 이 복희씨는 정치를 하는데 백성들을 다루는데 걸리는 게 하나도 없었더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순임금은 복희실을 따라갈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 왜냐 합니까? 순임금은 자기의 의진 마음과 덕으로서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좋게 인도하려고 좋은 정치를 펼치고자 하지만 그 백성들의 본성을 올가매고 고치려고 한다. 그래서 그것이 좋지만은 복희신은 원래 성품의 그대로를 인정하면서 그 사람이 깨닫도록 돌이켜 얽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너 임마 틀렸어, 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희신 그대로 두고 스스로 아무 제약 없이 스스로 덕을 쌓도록 인의 사람이 되도록 한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너무 편안하게 해준다. 올가매는 게 아무것도 없이 정치를 했다. 참,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다 복희시처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시대가. 억지로 올가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너무 많이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그 시대는 그렇게 정말 물질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마음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인생을 가지고 많이 놀았는데 지금은 돈 가지고 놀아다 보니까 옳고 그름은 많고 적음을 너무 많이 따집니다. 그렇잖아요.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 무시하고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들 아예 그냥 친구 안 하려고 그러죠. 있는 사람끼리 놀려고 하고 부모는 자식한테 매일 가르치려고 하고 선생도 마찬가지. 상사는 부하에게 매일 지시하고 이래. 그 사람의 인격을 인정해 주면서 그 사람의 실력을 그냥 그대로 받아주면서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다 이 말이죠. 가르치려고 가르쳐서 바꾸려고 하고 막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순임금처럼 가르쳐서 뭔가 좋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 마음을 제대로 돌이키게 하는데 오히려 올가매는 것밖에는 편안하게 해주지 못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옛날 유대 시간이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정과 율법이 있잖아요. 2개. 유대인들, 지금 유대인,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아침 오전 9시 기도 시간입니다. 생활 중에 오전 9시, 오후 3시, 해질녘 5시, 6시 사이에는 늘 정시 기도를 합니다. 정해놓고 기도를 대단하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하루에 3번 기도는 그러면 이거보다 우리는 더 한다 하는 데가 어딥니까? 이슬람이죠. 이슬람은 하루 5번입니다.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일을 하다가도 그 시간이 딱 되면 성전을 향해서 무릎 꿇고 절을 엎드려서 절하는 게 우리는 너희들보다 더 많이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이슬람이고 유대인은 3번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오후 3시 같으면 여러분 일과 시간이잖아요. 일과 시간. 이슬람 분들도 일과 시간에 일하다가도 그 시간이 딱 되면 딱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대단한 거죠. 이게 뭔가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죠. 일하면서도 이 시간을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께 알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늘 잠겨져 있다. 참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이고 또 이슬람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을 보여주고 있더라. 참 대단합니다. 이 하는 거 보면. 한참 일하는 시간에 기도하러 간다. 어렵잖아요. 근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제 정시에 기도하러 간다.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게 그게 정상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시간 기도해라 목사님이 점심 먹고 나서 5분 해라 하더라 때문에 하는 그건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시간 안 정해놔도 매일 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여러분, 제 대학교 2학년 때죠. 군대 갔다 와가지고, 대학교 이제 1학년 때 동안에 엄마만 어릴 때부터 같은 초등학교 친구지만은 본격적으로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1학년 때 막 매일 찾아다니면서 제가 매일 이제 하루에 버스를 한 4시간 타야 학교 갔다가 집에서 학교에서 다시 동원의 엄마 있는 부산으로 이렇게 갔다 왔다 하려면 하루에 4시간씩은 집에 올라오면 5시간 타야 돼. 그거를 학교 가는데 수업을 해도 친구들, 그때는 뭐 친구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학교에도 뭐 술도 그냥 막 술을 먹기는 먹어도 막 그게 지금 그 화제거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빨리 부산을 가야 된다, 여기서 차를 타고. 그러니까 수업 빼먹고 가버리거나 수업 마치고 가거나 뭐 꼭 들어야 되는 것 같으면 듣고 1년 동안 걔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없는 거. 그러니까 뭐 수업도 형식이고 밥 먹는 것도 형식, 뭐 친구들하고 술 먹는 것도 모든 게 형식이고 오직 가야 된다. 그 2학년 때 올라오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1년 정도 하니까 이건 빨리 같이 있어야 되겠다. 결혼해야 되겠다. 이래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했다가 혼나고 말도 안 된다 하고 막 온갖 그러다가 그래도 해야 됩니다. 다른 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억지로 반강제적으로 제가 한다 하니까 부모는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 주셔서 2학년 1학기 방학하자마자 제가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한쪽에 그냥 완전히 다른 게 아무것도 안 잡히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냥 학교도 뭐 다녀도 되고 안 다녀도 되고 이러는 상태까지 가니까 부모가 보니까 답답하죠. 그러니까 매일 또 집에 올 때는 술 먹고 오고 이러죠. 그러니까 그걸 지금도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 젊은 기분으로 결혼해야 되겠다. 아니 같이 있어야 되겠다. 결혼까지는 생각도 못 했는데 같이 있다 보니까 저 안 되겠다. 계속 같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결혼이죠. 근데 그때보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가 더 열렬한가, 더 간절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니라. 저도 반성을 하면 매일 하나님 생각한다 하고, 목사니까 매일 뭐 아래일 거 다 아래고 하면서도 그 간절함이 덜 하다는 거죠. 왜? 입에 밥 들어가고, 뭐 자식 결혼도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최소한 인간적인 바램도 내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여자면 여자, 돈이면 돈에 다 바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가 하루 종일 더 열정적이지 못하다. 이건 제가 목사고 뭐 성도고 떠나서 이건 좀 제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계속 순간순간 하나님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커피 한 잔 먹으면서 나눌 때도 제 말이 아니게 해줘야 됩니다. 계속 한다고는 하는데 그 열렬한 말입니다. 그 열정, 그 뜨거움이 덜하다. 제가 반성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유대인들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텔레비 보죠? 통곡의 병에 가서 아침부터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그걸 다 외웁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대단하죠.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말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이게 안 되고 자식이 안 되고 돈이 좀 있어야 되고 뭐 진급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병 고쳐야 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안 해주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있어야 되는 그런 분 곤란하죠. 하나님 그런 게 필요 없고 그런 게 있으면 좋겠지. 그런 것보다 하나님 무조건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편에 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면 참 좋겠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세상 걱정 없겠죠. 하나님이 우리가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실 것이고, 내가 해야 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앞질러 가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사랑하는 마음 같으면, 하나님이 더 감동하시지 않겠나요? 하나님이 더 감동하시죠. 그런 가족들이 오늘부터 시작하면 참 좋겠어요. 정말로 이렇게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이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또 이럴 때가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이야기했죠. 제 인생에도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돈 벌다 보면, 살다 보면, 남편하고 애들 키우다 보면 떠나고 싶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다 보면 이거 그만두고 좀 쉬고 싶다 이럴 때가 우리 있습니다. 그저 보통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내가 진짜 돌아버리겠다. 안 된다, 이거 막. 저 인간 봤다가는 내가 막 미칠 것 같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 애들 때문에 내가 막, 사람 막,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내가 좀 이럴 때. 여러분, 그럴 때가 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뭐야? 기도원에 가고 싶다. 아니면 조용한 바닷가에 가고 싶다. 막 이럴 때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때가 된 겁니다. 제가 그런 사람을 제가 만나면 당신은 때가 됐어. 무슨 때요? 하나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거 모르죠. 그냥 쉬러 떠나고 뭐 여행 떠나고 이러는데,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그런 때가 오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만나게 하실 문제를 해결하실 시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쉬고 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막 꼬여있던 정말 복잡하고 그냥 실증나고 짜증났던 것들이 그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는 편안해지면서 정말 생각도 안 했던 방법으로 하나님들이 해결해 나가시죠.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답답한 인간을 불러다가 더 답답하게 만들면서도 시원하게 해주는 게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 걸 모르죠. 순간순간 화가 나고 짜증을 더 내지, 이게 하나님의 타임이구나, 이걸 잘 모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그래,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하고, 다 내려놓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하고, 이제, 요한이 가죠. 올라가는데, 2절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안전뱅이가 된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메고 오더라. 그죠? 메고 와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동전을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더라. 이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많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여자의 뜰, 그 성전에 마지막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면 먼저 이방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 여자들이, 그 다음 일반인 남자들이, 그 다음 레위인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제 아름다운 문이 있죠. 문이 여러 개. 그 앞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자기 도움도 못 받고, 자기 스스로 꼭 남의 도움을 얻어야만 그 자리에 갈 수 있고, 또 나는 오늘은 이 일 했으니까 내일은 다른 일 한번 보자. 오늘은 이곳에 갔으니까 다음에 내일은 다른 곳에 가보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그곳에 앉아서 구걸을 해야 자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남의 도움을 얻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일반인들은 그냥 장애우를 보면서 나는 이하고 다르다 이런 생각하지만, 제가 이거를 읽어보니까 내하고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남의 도움 없이는, 제 스스로 부모가 없었으면, 또 친구들이나 선생이나 이런 어떤 분이 없었으면 내가 오늘날까지 있었겠나. 제 스스로 뭔가 잘난 척하고 내가 대단한 척하고 내가 내 스스로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가만히 보면 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부모로부터, 친구로부터, 선생으로부터, 모든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되어서
근데 우리는 막 몸만 건강하다고 생각까지 건전하다 천만의 말씀. 똑같은 인생을 살아. 우리가 장애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원하는 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갈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가고 내일은 바꿀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인생에서 바꿀 수 있습니까? 원하는 대로. 나 저 일본 가서 살고 싶은데. 나 그럼 저 속초 가서 살고, 나 저 남해 가서 살고 싶은데. 나 저 목포 가서 살고 싶은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은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없습니다. 이 장애우가 지금 그 자리에 꼼짝없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 똑같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저나 너나 똑같다. 당신이나 내나. 그만큼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지만 우리하고 비교해 보면 이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인생을 사는 거구나. 여러분 이 장애우가 뭐요? 어디 뭐 사고 났습니까?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죠? 어쩔 수 없이 장애우로 태어나서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나서 그냥 구걸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어디 어디 내가 부잣집에 안 태어나고 싶어서 안 태어났습니까? 네. 똑같은 입장인 겁니다. 우리가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삶에 얽매여 있구나. 그렇게 또 생계수단을 위해서 이 사람 구걸하러 갑니다. 저 여러분은요 생계수단을 위해서 일터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보기가 그 사람이 내 입장하고 보면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자꾸 구분해서 보려고 나는 괜찮은 것처럼 대단한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두고 니하고 똑같은 사람이 앉아 있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대인들이죠.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성전이 여러분 뭐요? 성전이 어떤 곳보다 제일 중요한 곳입니다. 국가를 상징하는 나라 이름이 없어도 돼요. 왕이 없어도 돼. 이 유대인들의 신앙은 뭐 그까지 남은 나라 대통령, 왕, 우리 그거 형식상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대통령이 있습니다. 총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그 정도로 그 성전을 향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보통 나라하고 다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뭐 대통령, 왕 이런 건 사람이 뽑는 정치인이고 지도자지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 우리는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게 완전히 그냥 삶의 최고의 모토입니다. 자기들이 바라는 게 바로 이거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 나라에 이 베드로하고 이제 요한이 갔다. 성전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죠. 성전이 오직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 이게 지금도 그 당시에는 훨씬 더 했죠. 중요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러 지금 성전에 가는데 구걸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성전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어떤 곳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문제를 해결받는 곳이잖아요. 아픈 몸을 이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고침을 받는 곳이잖아요. 성전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모든 어려운 문제들,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가 덜어야 되는 그곳에 이 사람은 못 들어갔다 이 말이죠. 왜요? 장애 오니까. 날 때부터 완전히. 이 사람은 죄를 많이 지은 가늠한 여자니까. 이 사람은 세리니까. 이 사람은 도둑질 했으니까. 이 사람은 남들하고 싸우는 싸움꾼이니까. 이 사람은 술꾼이니까. 이 사람은 성전에 가면 안 된다. 누가 정했습니까? 이거를.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이다 하고 조그마한 상자 하나를 만들어서 내가 있는 곳이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성전을 크게 지어놓고는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 만나는 곳이다. 하나님 계신 곳이다 하고 모든 삶의 전부를 정신을 거기다 두고 최고의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 놓고는 죄인은 못 들어간다. 누가 했노? 그 당시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이 그랬노. 사두개인들은 누구냐? 이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최고의
신앙의 최고봉이다 이거죠. 그리고 관리도 하고 지도도 하고 성전을 지배했던 자들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뭐 했던 사람들이냐? 그 당시 우리는 성전은 사두개인들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완전히 외우면서 사람들에게 매일 이 말씀대로 안 하면 넌 틀렸어. 넌 죄인이야. 넌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씀에 완전히 압도적으로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음대로 의인들이니까 죄가 없는 데 왔다 갔다 하는데 죄인들은 못 들어가. 여러분 이게 뭔가 모순이다. 이게 무슨? 아니 성전에는 죄 없는 사람은 안 들어가도 되죠. 죄 없으니까 하나님 어디든지 만나도 되는데 하나님 진짜 만나야 되는 사람은 죄인으로 차단을 해놓고 거룩한 사람만 왔다 갔다 했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만 만나는 곳이지 죄인들은 안 만나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걸 보고 우리 성경에 있죠. 가보니까 이상하거든요. 그러면서 성전에 들어가려면 뭐 거룩한 양을 사야 된다. 비둘기를 사야 된다 하면서 돈을 주고 막 받고 팔고 이러는 겁니다. 그럼 비싼 거 사야 들어가고 막 이런 깨끗하다 하면서 이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악마의 소굴이다 이런 거죠. 악마의 소굴을 만드는 자들아 하면서 회칠한 무덤이다. 겉만 번지르하지 완전 썩은 곳이다 하면서 그죠? 다 내쫓아 버립니다. 이게 상인들을 내쫓았다 성경에 그러지만 상인들 내쫓은 게 아니죠. 그 안에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위선적인 신앙을 완전히 박살내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하고 비슷한 것 정말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아니 죄인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들락거리면서 들어온 사람한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멀리서 여러분 이 절기가 되면 이 제의를 드리나 제사를 드리는 날 되면 우리가 지금도 하잖아요. 왜? 곳곳에 세계 곳곳에서 팔레스타인 뭐 흩어진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날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만나고 제사를 드리고 가야 되는데 밖에 가면 못 들어가. 니 죄라서 못 들어가. 너는 뭐 해서 못 들어가.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고 싶으면 돈 주고받고 장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11조 많이 내면 축복받는다. 그건 많이 내면 축복받는다. 비슷비슷한 게 오늘까지도 되고 제일 가난하고 제일 병들고 제일 안 되고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만나고 해결받고 가야 되는 게 성전인데 자기들은 다 의인이고 죄 있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이렇게 그때도 그랬다. 예수님 시대 모순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렇죠? 네, 악마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내쫓았죠.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의인들, 성전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죄인들. 누가 구분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니죠. 자기들이 성경 좀 안다는 사람이 성경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또 만들어 놓고는 못 들어오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걸 보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 성전에도 가시지만 성전에 주로 안 다니고 어디로 갑니까?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 병든 사람, 간음한 사람, 세리인들, 인간 지금 못 본 세리들 그 사람들하고 만나고 뭐합니까? 예수님은 전부 식사를 하거나 차를 나누거나 만나거나 고쳐주거나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사역은 다 왜요? 인간의 위선된 것은 이미 선을 긋고는 그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게 돼버려요. 그래 놓고 자기들이 제일 신앙생활 제일 잘한다 그래. 제일 자기들이 거룩하다 그래. 그리고 남들은 못 배우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아프고 이런 사람들은 죄인으로 몰아버리고 하나님한테 벌 받았다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그들을 보고 건강한 자에게는 뭐요? 의사가 쓸데없고 아픈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니 잘났기 때문에 니는 많이 배우고 돈 있고 교회 니가 거룩하기 때문에 당신은 예수님 필요 없다 이거예요. 너 하나님 필요 없고 오히려 병든 자라야 의사가 쓸데있다 이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 죄인을 하나님 앞에 못 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니까지 교회 가면 내 교회 안 간다. 죄인을 보고. 여러분 그 사람이 교회 가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이, 잘난 사람이, 착한 사람이 교회 오는 게 아니고 제일 손가락질 받고 그죠? 저거 인간 안 된다 하는 사람이 원래는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는 곳인데 우리는 위상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그죠? 거의 뭐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의 성전에 들어가는 거 보고 구걸하죠. 돈 좀 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이걸 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그 성전에 들어가는 의인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호주머니에서 동전 꺼내서 그래 툭툭툭 던져주고 들어갑니다. 너는 죄인 나는 의인. 그죠? 그 이 사람은 뭐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구분해놔버렸어요. 너는 사회 나고자. 너는 인간 말종.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못 만나. 누가요? 오늘날 여러분 계급 사회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자꾸 이렇게 의식을 가져가게 된다. 그 돈 몇 푼 던져주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 구원이 됩니까? 그 사람 하나님 만나집니까? 오히려 더 방치하는 거죠. 그 사람의 인생을 계속 방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 밥을 먹이고 내가 돈을 주고 또 뭔가 도와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야지 그냥 돈만 던져주고 난 다 했다 이래버리면 그 사람 계속 방치되는 거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래서 구원이, 전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날마다 거기서, 오늘 성경에 보면 2절입니까? 2절에 끝에 보면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거기 가는 겁니다. 이거를 성전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 만나게 해야 구원을 받아야 이 끝나는 인생이 되는데 날마다 누가 방치합니까? 제일 신앙 좋다는 사람. 지도자들이. 그죠? 그렇게 하고 있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베드로가 이제 요한이 봤죠. 4절에 주목하여 이르되 이렇게 합니다. 유심히 봤다 이 말이죠. 관심 있게 보는 거. 아니 저 사람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죄인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저건 도저히 인간 안 되겠다 싶은 사람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저건 1년 내내 거기 있고 앉아서 구걸만 하게 하고 자기들은 들락거리는 걸 보고 유심히 보고는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야 나 좀 봐라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이거 오늘은요 동전 안 던져주고 뭔가 큰 거 주려고 하나 하면서 이 사람이 그들에게 5절입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여 이 안전뱅이가 바라보죠. 나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네. 관심이 있는가 보다. 뭔가 이번에 지폐 한 장 주려고 하나 동전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6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나 돈이 하나도 없다. 베드로예요. 돈 줄 줄 알았습니다. 이 사람 왜? 남들이 다 돈 주고 그냥 들어가니까. 얘는 죄인이니까 못 들어가. 성전에. 우리는 다 그 동전만 툭툭 던져주면서 그래 그거 먹고 떨어져. 그래 너 뭐 그래 봐야 네 인생 그거야. 이러고 가는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딱 보더만 야 너 나 좀 봐. 유심히 보도 나 좀 봐 이러니까 아이고야 오늘 지폐 한 장 건졌다 했는데 뭐라 그럽니까? 난 돈이 없다 이러면서 대신에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보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을 딱 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 걸어집니다 하고 손을 잡고 이렇게 주니까 뭐라 그럽니까?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그 자리에서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합니다. 한 번도 못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죄인이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잡고 일으켜서 어디로 갑니까? 이 사람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하나님 앞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춤을 추더라 이렇게 합니다. 노래를 하나님 찬양을 하면서 춤을 추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평생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장애우 죄인입니다. 남들이 인정 안 했습니다. 절망됐죠. 끝이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언제 성전에 들어가나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해요? 자기 인생이 끝나는 자리입니다. 자기가 영원히
이것밖에는 못한다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 인생이 완전히 끝이 나는,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 언제요?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바꿉니다. 그 아름다운 성전 여러분, 미문, 그죠? 언제 한번 들어가 보나 평생 소원이었는데, 그죠? 그 우리 소원, 저와 여러분의 소원, 우리는 늘 꿈만 꾸고 있죠. 로또 복권 되었으면, 내가 언제 돈 벌어가 저거 한번 여행 갔으면, 내가 언제 한번 이거 이루었으면, 좀 좋은 거 내가 가져봤으면, 그죠? 근데 난 돈도 없고, 뭐 그만 능력도 안 되고, 못 배우고, 죄도 많아서 나는 안 된다 했던 이 장애입니다. 저 여러분하고 입장이 제가 아까 그랬습니다. 똑같다 그랬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바라보기만 바라봅니다. 꿈만 꿉니다. 늘. 요거만 되면 좋겠다. 저거만 되면 좋겠다. 근데 누가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난 돈이 없다. 대신에 내가 가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그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났다. 춤추게 했다.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성전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럽니다. 중세시대에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땅도 많소, 교회도 건물도 많소, 커요. 돈도 많고 사람도 많습니다. 금과 은은 다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어, 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다르죠.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는 돈도 없어, 땅도 없어, 건물도 없어, 작은 것도 없어, 사람도 없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의 지금까지의 인생이 바뀝니다.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우리는 땅도 많고 건물도 크고 돈도 많고 사람도 많은데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없다. 저와 여러분이 없는 것이 뭔가? 적당히 먹을 거 우리 있습니다. 우리 적당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진짜 있어야 되는 게 뭐다 오늘 이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가 내 안에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는 것을 여러분 가졌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돈 계속 거기에 모든 인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거기에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하루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죠?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한테 만나서 이러고 저러고 생각한 대로 말하고 생각한 대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누가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죠. 이게 다른 겁니다. 사람은 내가 생각하면, 내가 계획하면 내가 움직입니다.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합니다. 근데 내가 기도하면 누가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모두가 저 사람은 안 된다고 동전만 던져주면 된다 했던 안전뱅이를, 아니 성전에는 못 배우고 없고 장애우들이 들어가야 되는 그 성전에 죄인이라고 못 들어가게 했던 그곳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 자유한 몸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하더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어버렸죠. 지금은 믿기는 믿는데 그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힘듭니까? 이 인생 얼마나 헤매고 있습니까? 어디 때문에? 돈 때문에 다. 그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어디에 전부 머리에 생각에 전부 돈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희망이 없어. 왜? 남만큼 가질 수가 없어요. 수억을 가져야 되는데 수억을 가질 수가 없어. 전부 다 절망하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참 많이 있다. 헤매는 인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날마다 오늘 이 안전뱅이처럼 날마다 헤매면서 돈 하는 그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그것만 번지르하게 교회 말고 말이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걸 능력을 내가 뭘 해서 가지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뭐 할 때요? 내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실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살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로부터 나오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우스갯소리 하겠습니다. 저 사람이 아픕니다. 저 사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기도 부모니까 해주고, 친구니까 해주는데, 예수 이름으로 너는 된다. 너는 낫는다. 이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기도하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교인이니까 기도하느냐. 여러분, 그 차이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안 나타나고 나타나가는, 내가 기도하면 이 사람 낫는다 하면 그 사람 하나님이 오늘 베드로가 요한이 능력이 그 뒤에 가보면 이걸 읽어보면 12절입니다. 왜 놀라느냐. 이제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 아니,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죄인이하고 못 들어오게 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뛰어다니니까 저게 뭐지? 막 안고, 요한하고 베드로 이제 그만 나가려고 하니까 안고는 고맙다 하고 인사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지? 저 사람 저 매일 날마다 희망이 없어서 소망이 없어서 또 죄인 취급받아서 저 구걸하던 저 사람이, 아니 저거 어떻게 해서 일어나서 뛰어다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성전에서 우리만 할 줄 알았는데, 거룩한 우리만 할 줄 알았는데 저 죄인이 저렇게 될 수 있는가 하고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랍니다. 놀라는 것뿐 아니죠. 성전 안에서 놀랐는데 이제 나오니까 안고는 너무 감사하다고 따로 나오니까 솔로몬 행각에 그 대청각 같은 입구에 사람 모이는 거기에 그 소문을 듣고 엄청나게 옵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돈도 많죠? 땅도 있죠? 교회 큰 건물도 있죠? 사람도 많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뭐예요? 우리는 그런 건 없다. 예수 이름밖에는. 오늘날 교회는 여러분 뭐가 없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믿음이 없다. 자, 여러분, 날마다 그 힘든 마음을 멈추게 한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우리 변화의 출발입니다. 시작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러는, 너가 지금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지금 인생에서 너가 바라는 소원들, 어디서부터, 돈이 아니야. 그건 있어도 끝도 없어. 계속 목마른 거야. 그게 아니고, 어디서부터 자유하다, 어디서부터 여기서 이 자리로 옮겨진다,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을 때, 믿을 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오늘 이 안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죠? 정말 춤을 추고 찬양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런 기적이, 저런 놀라운 일이, 저런 은혜가 어디서 온 것인가? 사람들이 보러 왔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예수 이름으로 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아까 그랬습니다. 6월달 기도해보자. 우리 생각이, 내가 생각해서 내가 행동하고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런 인생으로 나는 살겠다 하고 6월달부터는 정해놓고, 여러분 길게 안 해도 됩니다. 10분 동안 5분은 내 거, 내가 바라는 거, 5분은 우리 교회 식구들부터 내 주변에 있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10분씩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오늘부터 시작해 보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힘든 인생, 참 구걸했던 오늘 이 친구 멈추게 하는 그것, 그 구원, 그 자유, 그 죄로부터의 시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날마다 소망 없이 하루하루에 얹혀서 살아가는 반복되는 인생의 변화, 이것으로부터의 자유 탈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그를 품었느냐, 그의 이름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에 기적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축복으로 저 사람 많이 바뀌었네. 저 교회 다닌다고 하더만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네 보여주는 우리 델무스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 붙들고 오늘부터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가족들 주님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을, 델무스의 가족들을 보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큰 건물도 많고 또 돈도 많고 사람도 많이 모이는 교회가 것만 번들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마음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이 가족들 하나님 유심히 지켜보시고 그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들이 나타나는 가정들로 가족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 새로운 각오로 육아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델무스의 가족들 위해 가정들 위해 자녀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와주심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